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시브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보다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후에 활동을 했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주로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지방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은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사실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곳이 바로 지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런 지역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땅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땅의 독점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에게 땅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독점하는 자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악용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미가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해 손가락질하지만 남유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에 돌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이 폐허가 되어서 포도 심은 동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애통할 때는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벌거벗는다는 말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는데 남유다도 멀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보다 더한 짓을 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착취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으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묵혀둔다면 그것이 썩어서 우리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